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인접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늘 이 전략적으로 다툼이 좀 많아요.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하고 늘 잦은 무력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늘 이 아람 군대에게 쫄아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좀 뭔가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늘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실권을 가진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이 있는 거죠.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면 물론 급사를 맞거나 갑자기 죽는 병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보기에도 흉측하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들 보기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런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그의 권력 실세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만큼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는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더 말씀드렸듯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이런 잦은 군사적 마찰을 빚었다 그랬죠. 늘 아람 군대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요,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줘, 고마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거죠. 뭐 나이든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어린 아이들, 소년이나 소녀들을 잡아다가 집에서 부리는 노예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집에도 그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그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으리라.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작은 소녀, 종으로 또한 이 작은 소녀의 이 말로,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 나아만 장군님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이 나병이 고쳐졌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주인에게 한 거예요. 근데 여주인이 그걸 마음에 듣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이걸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주나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이렇게 말해주는. 여러분, 이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헛소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죠. 복음.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지금처럼 한 주사를 맞고 뭐 해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에는 뭐 불치병이죠.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만약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아람 군대 장관 이 나아만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소녀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주자. 사명자.
이 소녀는 사명자예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수탈하고 약탈하다가 못 도망친 어린 남녀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이 국력의 차이 때문에 뭐 이게 쉽사리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늘 아람에게 골탕 먹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이 소녀 끌려왔잖아요. 이 소녀의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소녀가 끌려왔으니까 부모는 혹시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도 이 잡혀간 딸을 어떻게든 찾아야 될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노예로 끌려와서 여러분 이 소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어땠을까요? 나이는 한 뭐 10살 뭐 이 정도 어린 소녀라고 친다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요. 부엌 거드렛일, 빨래일, 집안 청소 뭐 분명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내 고향 부모님 품에서 편하게 이쁨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끌려와서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고 힘든 일하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소녀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소녀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종으로 끌려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명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소녀는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 나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장차 더 크게는 한 나라, 한 민족의 그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 말을 듣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나가서 편지 한 장 써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 한 장 써주세요. 네, 그 편지 들고 지금 당장 갈라니까. 뭐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북이스라엘로 보낼 테니 지금 그 선지자 당장 찾아가지고 그 앞에 대령해주고 이 나아만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을 당장 고쳐주시오. 뭐 이런 편지 내용이었다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편지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또 우리가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받아들였어.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었어요. 야, 이 아람 왕이 우리랑 시비를 지금 틀려고 하는구나. 괜히 고치지도 못할 나병 걸린 그 장군을 이 이스라엘로 보내서 고쳐라 마라, 선지자를 내놔라 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러 오는 양, 나아만을 보낼 테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이 병을 당장 고쳐내십시오. 이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녀에게 들은 내용이잖아요. 소녀가 여주인에게,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아람 왕은 그거 들은 고지고대로를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썼을 거예요. 여러분 소녀에게 들었던 그 내용 아람 왕에게도 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변함이 없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내가 도와줄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의도와 반응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근데 여러분
사명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해서 사명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나쁜 쪽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들은 말을 옮겼을 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사명자라면 그 말을 듣고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옷 매무새가 좀 틀어져서 옷 매무새를 고치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어떻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바로 그건 이 사명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 그럼 사명자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진짜요? 우리 아까 전사님 아유 죽겠네 이런 거 잘 하시네. 아유 더워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 몸에 배웠어요. 근데 그럼 뭐 죽겠네, 죽이겠네, 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난 널 죽일 거야, I kill you 막 이런 욕을 엄청 두려워한다는데요. 우리 한국 욕에는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거야 사람을 도대체, 그죠? 막 다 때려 죽여, 뭐 죽여, 어떻게 죽여, 볶아 죽여, 튀겨 죽여. 하여튼 여러분 죽이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말.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겠다. 양말을 홀랑 뒤집어 놨어도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살겠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분통 터져 한다는 말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방문했다는 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게. 그럼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럼 사명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지금 이곳에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이고 또 이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자신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아람 군대, 그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알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한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앉혀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기억나지?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적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등등등등을 쭉 읊고 나서요. 자, 너희들 선택해. 지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애굽의 하나님을 따르겠어?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따를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서
아니라 그가 들고 온 수천 개의 금덩어리, 뭐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의복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나아만이요, 은 9달란트 2,0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수천 개, 그리고 의복, 아주 훌륭한 의복 10벌을 딱 챙겨가지고 와서 내 병을 고쳐주면 이걸 탁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은요, 어떤 이런 외적인 것에서 오는 보상, 그런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내가 교회 나오면 복 받지,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지, 교회 나오면 건강이 회복되지, 뭐 교회 나오면 자손들이 잘 되지. 물론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충성도에 일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바뀌면 안 되죠. 목적이요, 의도가 바뀌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교회 나오면 하나님 복 주셨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준비한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재물들이 지금 재물을 노리고 엘리사가 그런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누가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늘 쳐들어오지만,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지만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병에 걸렸는데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이게 엘리사의 의도, 목적이었어요. 그를 불러오라 라고 하는 목적.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 일하시는 것, 또 재미난 어떤 운동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물론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혜전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명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눈에 띄는 사람만을 사명자로 부르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1절에 소개되는 나아만을 보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인물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 군대의 장관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의도가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적대국이었던 그 군대 장관 나아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 안에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사명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삶에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아멘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 거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딱 한 번이라,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반응을 보이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맨날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못된 소리, 나쁜 소리만 했는데 오늘 딱 1시간만이라도 내가 자녀들을 칭찬하겠다, 남편을 칭찬하겠다, 뭐 이런 다짐들 할 수 있고. 왜 웃으세요? 좀 힘든가요? 30분? 여러분, 내용을 더 나가보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사가 반응을 안 보입니다. 오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몇 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고 해라. 나아만이 열받았죠. 불러놓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자신이 있는 이곳에, 자신이 있던 자신의 고향,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다메섹에서 왔는데 그 하바나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강이 그 지역에 있었대. 아주 깨끗한 청정한 강. 근데 그 강이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만 못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요단강이 물론 깨끗한 곳도, 맑은 시내처럼 깨끗한 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흙물, 좀 그런 물이잖아요. 지저분한 물이 있고 흙탕물이고 범람하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봤을 때는 똥물인 거죠. 내가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이 없어서,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똥물에 내 몸을 담그랴 하고 열이 받아도 도망가는 거, 돌아가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라도 열받아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근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도, 아니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명자로 살다가 자칫 미끄러져서 사명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앞절만 읽었거든요. 이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사명자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사명자입니다. 엘리사 옆에서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엘리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왕에게 왔다 갔다 서신 왕래하고 전하고 말을 전하고, 이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게하시가 했겠죠. 그렇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모든 일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은 일을 다 앞장서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명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엘리사가 말씀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이걸 옆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에요.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달했던 사람도 분명 게하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나아만이 순종하고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돌아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그 종 중에, 나아만의 종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기왕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대로 씻어본 게 뭐 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말에 씻기 시작했어요. 씻었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게하시가 등장해요. 사실 나아만이 가져온 온갖 금은보와 재물을요 엘리사에게 줬지만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의도와 목적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리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였잖아요.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재물을 갖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게하시가 쫓아. 뭘까요? 의도는 달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급한 어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청년 둘이 나에게 지금 딱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띄워주고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적인 마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과 이런 의복을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불러서 이 청년들을 다 보내고 그걸 자신이 이제 감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라고요? 사명자였다니까요. 사명자였는데 이 재물에 마음을 두었어요. 여러분 22절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 이런 말 안 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엘리사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그냥 뻥치는 거예요. 그걸 빼돌리는 거죠. 게하시가 제가 봤을 때 게하시는 분명 사명자였는데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왜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졌을까? 하나님 사람 엘리사 옆에서 그의 말을 옮기며 사명자로 쓰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의 기적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늘 함께 했고 3년 동안이라 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모르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얼마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게하시는 은과 의복을 받았습니다. 받고 숨겨뒀는데 엘리사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미 게하시의 의도를 알았어요. 뭐라고 게하시가 말하냐면 엘리사가 야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분명히 게하시는 은과 옷을 받았는데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게하시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역자였으니까 사명자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의 조건 어떤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6장을 넘어가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해요. 건의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좁고 낡았습니다. 좀 이 환경을 좀 개선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엘리사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청렴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삶이 힘든 삶이었어요. 막 어디 막 풍요롭고 호화찬란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제자들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편한 곳에서 잠자고 싶어요. 뭐 이렇게 건의를 몇 가지 한 거죠. 환경이 녹록지 않았어요. 게하시도 아마 이런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은 받고 의복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면 되잖아. 내가 주님의 일에 이거 다 드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져 버리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만약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떨어져서 밖으로 좀 어긋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는 거. 말라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면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죠. 게하시는 결국 나만이 걸렸던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환경에 붙잡혀 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 붙잡혀 삽니다. 상황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결국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나아만이 이제 이런 모든 건 나아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나라로 돌아가면 이 아람의 왕은 늙고 병들어서 제가 2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늙고 병든 왕이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자신의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제단으로 나갈 때 제가 2인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손잡고 부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이방의 신 앞에 나아갈지라도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변해.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나누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릴게요. 그냥 올라오세요.